오늘 다 함께 찬양 드릴 노래는 꽃들도입니다.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에 또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으며 찬송하며 또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곡이 지어졌던 그런 일본의 우상 숭배 곳곳에서도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나라의 곳곳에서도
또 정치와 이념과 여러 가지 것들로 갈등하며 교회가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여겨지며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 시간들, 시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며 또 주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주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나라로 변화되고 그렇게 건강하게 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교회들이 무려 180여 교회들이 부도가 나고 교회를 다른 기업들에게 다른 어떤 곳들로 팔아넘기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 푸른숲 동산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꾸준하게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있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눈물로 기쁨으로 웃음과 환희로 같이 그렇게 울고 웃으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일 예배 때마다 수요일에 있는 그린 워십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또 하나님 땅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당연리로 또 그렇게 소망을 품고 땅을 얻고 계약도 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 이제는 도면을 그려가면서 승인을 구하고 건축을 앞두고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참 찬송받으실 그 거룩한 뜻 외에는 우리가 감히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또 건축을 감당할 만한 모든 물질까지도 다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건축 설계사와 또 시공사와 또 평택시청과 우리 모든 권속들의 하나된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마음, 두려운 마음, 또 오올리압과 같은 그 은사를 발휘하는 그 많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로 말미암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분연히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악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열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사람을 향한 판단과 비판과 교만이 없도록 겸손함과 사랑함으로 무장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에 하나님 주님께서 또 응답하사 예수님 믿고 회심하는 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새 가족들이 또한 분연히 찾아오고 영접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도 나으며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주님 믿고 돌아오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며 죄가 많던 자들이 그 죄를 끊어내게 되며 상처와 아픔이 있던 자들이 사랑하며 용납하며 회복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가게와 또 경영의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기업과 가정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부응하며 정말 담장을 넘은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심을 인정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참 심오하고 하박국서를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거의 철학에 가까운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물론 오늘은 이 말씀이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이고 이제 우리가 월요일에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은 수요일에 받을 본문에서는 다시금 주님께서 답을 제시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 안에서 우리가 또 묵상할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올바름과 공의를 향한 열망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는 합당한 소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거룩한 지혜와 또 열망과 분별의 것들이 아니겠는가 감사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지금 어떤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제를 이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정당한 그 존재를 향한 전제를 깔고 이제 큰 질문을 던지려는 것이죠. 창조주로서 흠이 없는 그 영원하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영원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지혜도 영원하고 그분의 공의도 영원하고 그분의 모든 능력도 무한한 것이 아니십니까? 그런 전제를 깔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의 그 전제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를 본다면 하박국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논지 안에서 이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은 사실은 서기관들의 교정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성경의 필사의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감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서기관들이 하나님 당신께서는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감히 번역을 그렇게 옮겨 적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주어를 우리로 바꾸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볼 해석이 더 맞다고 보여져요. 원본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알 수 없으나 문맥상 그것이 맞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당신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니
이제 당신은 정말 앞으로도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또 다른 서기관들의 교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 22절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유대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겼던 그런 옮겨 적은 사본인 마소라 사본에 의하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상 좀 이상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과 천사 둘이 있었는데 천사 둘을 소돔성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그대로 서 계셨다라는 지금 문맥상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히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라고 번역을 옮겨 적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꿔 적은 거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원래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더니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서기관들의 교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원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시겠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지 않으실 것인데, 그러니 이제 그분께서 정당하게 그 영원하신 지혜와 경륜과 무한하신 그 지혜와 공의로 심판하실 분들을, 심판할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제 정당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경계하기라는 표현이 사실은 원어로 본다면 꾸짖기 위하여,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분이 아니십니까? 이 말씀을 이제 질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시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무슨 말인가? 지금 이 질문을 자신은 꼭 죄 없는 자처럼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고, 그것을 대표하여서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 공의를 완성시키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실은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보듬고 계신 것을 봐요. 연구해 보시죠.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이 질문이 정말 정당하다면 이스라엘은 진작에 없어져야 됐어요. 사실은 너무나 많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정말 창조 이후로 아담부터 반역을 시작했고,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은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이 선지서가 기록되기 전까지의 반역의 역사는 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이 13절의 질문이 합당치가 못한 거예요. 주님, 자신은 공의롭다는 듯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바벨론 저 악인들을 그냥 두십니까? 그럼 진작에 출애굽하다가 없어져야 됐었고, 아니요, 창세기 시절에 없어져야 됐었고, 사사 시절에 없어져야 됐었고, 분열왕국 시절에 없어져야 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완성시키시려고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는 것을 지금 하박국은 간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이제 답하실 터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지를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속에서 묵상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 더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더 큰 비유를 하게 됩니다.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바다에 고기같이 여겨지고 정말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같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당신의 공의가 무너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그렇게 비유를 했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물을 던져서 우리를 낚아내는 그런 낚시꾼들 같이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15절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16절에 보시면 그물에 제사하여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바벨론을 보아하니 권력을 남용하는 어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표현은 사실 그 바벨론 신화에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의 이름이 말뚝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화에 보면 그들과 대항하였던 티아맛 여신을 물리치고 세계 질서를 확립하는 데서 그가 그 바다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져서 다른 우상을 사로잡고 자신이 우뚝 선다라는 신화가 당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그 신화 속에 그 말뚝이라는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 같이 참 비참한 형국이 된 것인데 어찌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게 사로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질문 속에서 사실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볼 때 몇 가지를 점검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는 바벨론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무수히 많이 악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사실 묵상해 보건대 제가 감히 목회를 감당할 정말 자격은 눈꼽만큼도 없는 것을 깨달아요. 너무나 제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연약함과 악이 있는 것을 봐요. 정말 저는 사실은 솔직히 이실직고 하건대 아내 한 명도 잘 못 품는 철없는 남편인 것 같고 자식 한두 세 명도 잘 못 품는 철없는 아버지인 것 같고 성도들을 판단하면서 함부로 말할 때도 많은 것 같고 그랬던 것이 개척 전에도 많았고 앞으로도 보장을 못하는 정말 연약한 자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도 악합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제 설교문을 쓰면서 하나님 진짜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기독교인이 된 뒤에도 번개 맞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고백해요. 사무엘상 31장 3,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세웠던 사울 왕의 최후가 적혀 있어요. 그가 결국은 교만한 증상이 지나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사울이 위협을 느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면서 정말 괴롭힙니까? 근데 결국 끝까지 자신은 옳다고 여겼던 그 사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까딱하다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적으로는 사울과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참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옳은 논리를 이제 제시해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적에게 활을 맞고서 이제 곧 죽게 된 거예요.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자신의 보디가드예요.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결국은 부탁하지 못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 감히 그를 지키고 그의 무기를 들고 쫓아다니던 충복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는 결국은 자신의 그 영광을 지키려고 큰 죄를 지으면서 죽죠.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한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붓게 했던 그 왕이 순간 교만병에 걸려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죄에 빠졌을 때에 그리고 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순간 이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참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요한 목사가 이 시간 지금은 참 충성되고 옳은 것처럼 목회하나 한순간에 교만병에 걸리면 순식간에 다윗이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고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사울의 현주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주소고 어쩌면 우리 교회의 어쩌면 이 열방의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준을 두어서 절대로 선악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박국에게 선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사울에게도 없고 이스라엘에게도 없고 저에게도 없고 우리 교회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 구속과 의의 기준을 두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선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정도면 프로스동산교회 괜찮지. 순간 그때 사울 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함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수히 순식간에 악해지오니 우리가 그래서 예수 보혈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 가지를 더 묵상해 볼 때에 겸손이라 함은 예의를 갖춘 상냥함은 아닌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에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 저도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마음 한켠에 아유 내가 잘했나 비요 이럴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유 제가 뭘요 부족한데 성도님 마음밭이 좋으세요. 이 말을 내가 1000번 만번 뱉었거든요. 그럴 때에 그것이 나에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겸손은 예의 갖춘 상냥함이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주 앞에서 아무 기준도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건대 진실한 겸손인 것을 깨달아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 진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혀를 참으서 누구를 비판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여러분이 정계의 누군가를 비판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 속에 사실은 여러분의 교만도 스며들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이시고 사랑이심과 올바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수많은 공의가 올라와서 옳은 듯 말하나 그 내 안에 악이 꿈틀꿈틀거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죄를 찾아 회개하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참 무서운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이 시간 봅니다. 그러니 또한 이 진리에서 한 가지 더 한 걸음 나아가 보면 우리의 판단이 최선이 아닙니다. 절대로 최선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몇 분의 성도님들과 집사님들과 청년들과 같이 교회의 인테리어와 아우테리어를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디자인들을 또한 이렇게 좀 디자인적으로 좀 바꾸고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들께 또 나누면서도 기도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같이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바벨론이 엄청나 보입니다. 화려한 것, 예쁜 것 엄청나 보이고 강대국이 강해 보이고 약소국이 너무 비참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일 뿐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최선일 뿐으로 보일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최대와 최선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최선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성전을 짓는 모든 여정 중에 주님의 뜻이 우리를 지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 우리가 항상 자비롭고 우리가 항상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오류의 질문처럼
주님이 항상 신실한 사랑과 올바름으로 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생각에 빠진 우리로 하나님은 어쩌면 수치를 당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범한 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옳다고 말하면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속을 챙길 때에 교회의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의 아름다우심은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분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드러날 것입니다. 참 심오하고 어려운 설교이지만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를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여러분 안에서 막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은 그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은 성령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참 괜찮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정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몇 가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모세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주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권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은 것뿐입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같이 읽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어떤 사람 제사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서서 섬길 수 있는 권세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성전에 영광이 가득했던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져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탁월한 예배 인도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때 진짜 그 찬양은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진실한 설교자는 자기의 계략을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엎드릴 때에 그 예배는 참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예배가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32편 10절 제가 읽을게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할렐루야. 왜 악인에게 슬픔이 많아요? 계산이 많기 때문이에요. 판단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선하다 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기쁜 중에도 교만하거나 열등할 필요조차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매 시간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분께서 그때의 그 고백을 듣고 인자하심으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득세도 선인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 중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득세해 보이십니까? 그 득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정말 생애 끝까지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80을 살았습니까? 90을 살았습니까?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너무 길어 보입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 모여지지 않고
아무리 자녀를 잘 지도하려 하여도 아이가 방황을 하는 것 같고, 아무리 부부간에 화목하려 하여도 자꾸 그렇게 갈등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그렇게 잘 치료되지 않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악에서 나온 고난이 아닐지라도 그 고난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잠시 주신 것뿐이고, 그 고난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 솔로몬 왕에게 이웃나라 스바 여왕이 와서 찬송했던 그 찬송시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이요. 한번 들어보셔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지금 솔로몬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그 탁월한 지혜를 보고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자랑이 없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자랑이 없기를 원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술로 자랑하거나 혹은 한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송만이, 그분을 향한 인정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빛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길일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그를 닮으려 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오늘 찾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조치려 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실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분, 구속자이신 하나님, 지혜와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한 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이 내 평생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판단의 자리에 제가 올라서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주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수요일에 받겠사오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도 또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예배를 모인 그 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주일 예배로 모인 것은 허락하나 또 여러 가지 엄한 룰을 주겠다. 그것을 어길 경우는 벌금을 물기도 하겠다. 또 그 외에는 모이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받을 것은 받고 지킬 것은 지키나 또한 예배를 드릴 것은 또한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조국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또 모이기에 힘쓰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긍휼을 입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